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이웃돕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면사무소에 갔다가 이제 월동비와 또 이제 비상 음식 다 전해드리고 함께 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차를 한잔 하면서 이제 대화들을 했는데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제주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찍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제주의 시내 법체만 200곳이 넘는다라고 하죠. 날씨 좋은 날 좀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웨딩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아이들 사진도 많이 찍죠. 그렇게 대화를 위해 모인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한 분만 자녀가 아직 없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셨는데 그 아직 자녀가 없는 성도님께서 당신은 아이가 생겨도 뭐 50일 사진이나 100일 사진은 안 찍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진은 그냥 휴대폰으로 찍는 사진이 아니라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뭐 스튜디오나 야외에서 하는 그런 스냅 사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곳에 있는 다른 분들도 그 아이들이 사진 찍는 것을 참 힘들어한다라는 그 말에 공감은 했지만 그래도 또 그때만 남길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생각이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을 좀 잘 찍으시나요? 사진 찍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꼭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찍는 사진이 아니더라도 어떤 때마다 사진을 좀 찍어 놓으면 시간이 흘러도 그 소중한 시간을 추억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을 때도 있죠. 특별히 이제 사진을 보면서 나에게 소중한 부모님이 계시지, 나에게 소중한 배우자가 있지,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그리고 나의 소중한 교우들이 있고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있지. 이런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한 매개가 되는 거죠, 사진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음을,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 때 이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빵과 포도주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요리문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과 답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거나 죄 자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명하신 표시이며 보증인 것처럼 성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성례의 본질과 용례를 거실 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떡이 그의 몸이고 잔이 그의 피 혹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떡과 잔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거룩한 표시를 입으로 분명히 받아먹듯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대가를 치른 것처럼 확실하게 그분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서 먹죠.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한국 교회가 초기에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화채설이 뭐냐면 성찬식 때 그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고 기도를 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성찬을 할 때 빵을 씹어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살을 씹을 수 없다고 입안에서 다 녹을 때까지 녹여서 그냥 삼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화채설을 따르지 않죠. 이와 같이 화채설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찬식 때 그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의 기도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지난달에 세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세례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세례 때 사용하는 그 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나요?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식 때 그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기도를 하면 그 세례기에 담겨 있는 물이 피로 변하나요? 우리 눈에는 물 색깔로 보이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피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물은 씻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될 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공포하는 시간이 세례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찬의 식탁에 올라온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추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저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약속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뭘 주면서 얘기하죠? 빵을 주면서. 포도주스를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라고 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말을 꼭 하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곧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상황, 그 장면을 기억해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눔으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성찬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게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때는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팔을 주지는 않으셨죠. 만약 성찬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당신의 몸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당신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빵과 포도주를 보고 먹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빵과 포도주였을까요? 왜 빵과 포도주였을까요? 빵과 포도주는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는 양식이죠.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사는 것처럼 당신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빵과 포도주는 매우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빵과 포도주였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밥과 국을 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이 국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이 밥과 국을 먹고 너희의 육신이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그렇다면 꼭 성찬식을 교회에서만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당시 자주 먹던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빵과 포도주가 늘 먹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늘 먹던 것을 먹음으로써 당신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래,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살 수 있지, 내 몸이 살 수 있지 하면서 나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산다,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바라셨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밥과 국을 주로 먹죠. 유대 사람들이 주로 먹는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밥과 국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밥을 한 숟갈 뜨면서 일용한 양식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면서
귀한 양식을 주신 주님께서 제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본문을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책갈피로 잠깐 해두시고요. 지난주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4장 14장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거행되어지는 그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주로 먹던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밥과 국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올게요.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가 우리 본문이었는데,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주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예수님의 신부된 삶을 살아야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물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만, 수요일에 예배하며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그 음식에, 주신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 음식과 함께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